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청년부 예배, 4시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2월 달인데요. 3월에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광야 아트센터 가기로 했죠. 지금 못 가시는 분 손들라고 하면 좀 창피하니까. 네. 광야 아트센터 가서 우리 요한계시록 뮤지컬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뮤지컬을 재미로만 이렇게 보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 뮤지컬 봤던 한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중요한 기점이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날을 기대하시고 또 그 날의 은혜를 돕기 위하여 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각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시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신가요? 죽음, 좋습니다. 죽음. 또 뭐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게 좀 있습니다. 베개, 좋습니다. 정말 제가 한창 초등학생 때 한 19년, 8년 뭐 이럴 때 그때는 세대주의 종말론의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교회 목사님들도 종말론 강의를 좀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많이 귀에 익숙했어요.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적그리스도, 666, 대환란, 휴거 뭐 이런 단어들 들어보셨죠? 세상의 종말의 때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근데 이런 개념들은 교단마다 조금씩 해석이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또 시대가 흘러감으로 어떤 갇혀있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남으로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천년 왕국만 들어보더라도 천년 왕국은 예수님께서 천년 동안 다스리시는 왕국이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뭐 이것을 가지고 어떤 교단이 지향하는 것은 전천년주의다, 후천년주의다, 무천년주의다 뭐 이렇게 뭐 해석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 것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초림하셨지만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천년 왕국 전에 재림하실 것이다. 전천년주의. 아니다. 후에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실 것이다. 후천년주의. 아니다. 천년은 문자적인 것뿐이다. 무천년주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풀 수도 없고 또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완벽하게 풀지 못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같은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같은 구절인데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다르게 설교하고 한 구절 말씀에도 엄청나게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비한 책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 해석할 수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 압니까? 난해한 것을 막 집요하게 풀게 되면 이상한 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런 분들 조심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을 잘 풀어줄게. 나를 따라오거라. 이런 목사님이 계시다면 그런 소문이 있다면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도 하나씩 하나씩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또 완벽하게 깨닫지 못하게 장치를 걸어 놓으신 것도 같아요.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동일한 말로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질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청년부가 어떤 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성경을 봐야 하는지 또 접근해야 되는지 나중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시한 성경입니다. 누가 썼을까요? 좋습니다. 요한. 자, 그러면 문제 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썼을까요? 사도 요한이 썼을까요? 사도 요한? 세례 요한? 네,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있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예수님 오시기 전을 예비했던 사람이었죠. 옷을 좀 잘 못 입고 항상 제가 떠오릅니다. 막 옷을 잘 못 입고. 네, 아무튼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를 가서 하나님께 묵시를 받고 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잘 살펴보면 1장, 2장부터 막 아까 말씀드린 적그리스도 666 환란이 나오고 이런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전쟁이 있고 아마겟돈이라 하더라 이런 게 없어요. 초반 부분에는 무슨 말씀부터 하시냐면 교회 이야기부터 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점검받아야 될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다. 순복음 안디옥교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개인도 주님께서 들어갈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개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개인이 연합하여 이런 예수님의 몸된 성전, 이 교회 공동체를 정말로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청년부 공동체 소중하게 여기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나만 1등 나야지, 하나님께 1등 나야지 이런 신앙도 경우에 따라는 좋은 신앙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청년부가 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교회는 우리 PPT 크게 써놓은 것처럼 에베소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네,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에베소 교회. 일단 에베소라는 지역을 알아야 되는데요. 에베소 지역은 엄청난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배가 다니고 무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예요. 로마 제국 내에서 4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큰 도시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인천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인천인데 문화가 막 교류되는 어떤 강남의 느낌의 인천인 것 같아요. 유출을 해봤습니다. 큰 항구 도시였다는 것은 무역이 활발했다는 뜻이고 많은 문화들이 공존했던 그런 집합체였습니다. 무역이 활발했다는 것은 또 돈이 많이 거래가 됐기 때문에 부자 동네, 또 무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어떤 철학 개념들이 많이 있었던 지식이 많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또 종교성도 짙은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서 유명한 게 그 아데미 신전이 있는 동네. 이런 지역의 특성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감각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의 흐름에 민감하고 또 새로운 사상들이 오기를 좋아하고 성공의 기준, 비교의식이 많은 그런 세상의 흐름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뭐가 세워질까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말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심겨놓고 3차 선교 여행 이후에 집중적으로 그 교회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가 단단히 세워집니다. 에베소 교회 하면 배경적으로 유명한 것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두란노 서원.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 말씀을 보면 와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강론했을까요? 아무 말씀이나 막 강론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바울이 회당에서부터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계속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두란노 서원에서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주술을 행했던 사람, 많은 그런 주술책들을 모아 불에 태우니 그 돈을 합하면 은 5만이나 되더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 아시죠? 네. 다시 요한계시록 와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있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읽어보면 귀한 행위가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고 이단도 분별하고 게으르지도 않았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교회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뭘 버렸다고 말씀합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십니다. 아까 우리 칭찬하시는 내용 들었잖아요. 엄청난 열심이 있었고 행동도 올바르게 했던 교회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여전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뭐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잘 드릴 수 있죠. 사랑이 없으니 예배에 대한 설렘이 없어요. 예배가 형식화만 되어버립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의 형, 사랑이 없는 순종, 억지로 막 순종하려고. 사랑이 있으면 순종하고 싶거든요. 예수님은 그것을,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버렸다. 에베소 사람들이 수십억 원의 그 마술책을 불태웠던 그 날의 뜨고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설렘, 그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을 건데 지금 에베소 교회를 보니 그 사랑이 없어졌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또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연료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충전이 되어져야 하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또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연료가 우리 안에 채워져 있을 때 예배,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순종도, 헌신도, 형식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학교 때 외식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했죠. 형식만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자들 요즘 많이 고민합니다. 다음 세대를 중요하죠. 여러분, 가장 먼저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 내가 진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나. 여러분,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무슨 시스템, 무슨 프로그램,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어느 순간엔 필요할 수 있지만 다 나중에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시는 마음이 부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잘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세요. 갈급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목마름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하듯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 제 마음에 부어지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막 기도할 때 채워주시죠. 그럼 만족해서 또 내 마음대로 살아버릴 경향이 많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면 또 목말라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있나니 천국이 날마다 갈급함. 내가 갈급한가? 다른 말로 번역하면 내가 첫사랑에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에 있는가? 그것들을 항상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또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안에는 열정이 처음에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책망받을 것이 없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결국에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였습니다. 해결책으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회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랑 운동이 있어야 되고 회개 운동이 있어야 되고 회개해야 거룩한 정결한 신부로서 주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날마다 부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온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사랑 안 하면 죄악으로 저절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접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지 못하면 타락해 버릴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운동, 회개하는 운동,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어떻게 잠길 수 있는가, 그것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곧 보게 될 뮤지컬 에베소 교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어떻게 풀어내는지 참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풀어내는지 기억 속에 잘 저장하시고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그 책망을 내가 듣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믿어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또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다음 주는 더 은혜로운 말씀 서머나 교회 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김정현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많은 은혜들을 주시고 4시 청년부 예배로 또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열정이 있었고 많은 인내, 수고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에서 책망하셨고 또 해결책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고 싶어하는 어중뛴 마음, 무기력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 그럴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 비춰주셔서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군요. 이런 고백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날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삶에서도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한 주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